함께 보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우리 1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입니다.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 하나 정도는 오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밤에 수요리 문답 교리 공부를 하거든요. 교리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리 문답을 3주 전부터 시작해서 3과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그 이과에서 배웠던 그 성경이 어떠한 모습인가가 잠시 또 등장하게 될 터인데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 성경에 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있는 그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약 40명의 기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네, 10가지의 이 기록의 수단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구약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든가 그 갈대 그걸 말려서 거기에다 기록한다든가 짐승의 가죽, 또한 점토, 돌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3세기 전부터 이것 가지고 구약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72명의 랍비를 다 모집을 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하나로 묶어놓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헬라어, 당시에는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놔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이제 신학교 가게 된 배우는데 72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에 걸쳐서 1600년이라는 이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는 3가지 언어가 있거든요. 거의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몇 구절에 아람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구체적인 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서 우리가 지금 번역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놓치고 성경을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원저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원저자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는 이야기할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오직 성경을 가야 돼요. 물론 특별적인 강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직통계시라고 표현하는데 그 직통계시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뜻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라는 건 커튼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서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지금 새벽에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면 거기에 행함도 동반되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주야로 내 머리맡에 늘 성경이 있어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칼빈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경과도 같다라고. 우리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잖아요. 저도 평상시에는 안경을 쓰지 않지만 설교 준비할 때는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못합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안경을 통해서 노트북도 성경책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안경으로 봐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안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적인 안경을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실과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실을 감고 있으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혹시 미로 가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가서 그 제주도에 미로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찾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출구를 찾기가.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인생의 미로에서 어디가 출구인지를 모르고 우리를 헤매게 돼요. 근데 이 성경의 실이 우리의 몸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실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그 인생의 미로의 밖으로 나와 참 생명의 지혜를 얻게 된다. 칼빈이 이렇게 성경을 실과도 비교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이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한 학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 우리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들을 멀리하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일상 언어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이 성경의 번역본이 너무 어렵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헬라어 아니 헤브리어나 헬라어를 가게 되면 시장통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대화하듯이 간단한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어를 어렵게 사용했지만 원래 성경은 아들과 엄마와 자녀가 대화하듯이 또 시장통에 가서 대화하는 그런 간단한 언어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다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영적인 실이 나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인생의 미로를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학생이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들어야지, 경건의 비밀을 알아야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멋진 기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2주 전 수요 예배 때 했던 이 본문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똑같은 성경인데, 자, 그림을 보세요. 그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성경이 줄무늬가 다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의 성경책의 줄무늬가 다 다릅니다. A라는 그림은 자유주의 신학자의 눈으로 보는 거고요.
B라는 그림은 신정통주의 그림으로 보고 C라는 그림은 개혁주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견해인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니까 이단들에게 쉽게 빠지게 되고, 이게 흔들리니까 구원론 전체가 흔들려버려요. 구원론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거든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성경이 있는 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틀려요. 신앙관이 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다 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자유주의 그런 교단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부분은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 자신이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실례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너무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서 기억나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던가 무리를 걷는다던가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화다라고 가르쳐요. 실제로 신학교에, 우리 교단이 다른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그리고 실제로 교단에서도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신정통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현대주의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냐, 성경 전체가 다 인간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B라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해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봐요.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신정통주의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누구의 말이라고요? 인간의 말. 우리 로민처럼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니까, 아주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들대로 이 구원론, 기도론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수요일 예배를 수요일 응답으로 다 PPT로 다시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장 기초부터 알아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성경 낱말 하나하나까지도 다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그래서 원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40명의 성경 기자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촉자 영감이라고 해요. 유기적 촉자 영감성.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사용하셔서 낱말 하나까지도 누구의 감동에 의하여?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라는 우리를 믿습니다. 성경의 충족성,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경 한 권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간단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성경의 명료성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단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성경 전체는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은 원저자가 누구라고요? 이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 신정통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멋진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3장 16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은 모든 단어 하나하나까지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 목사님처럼 그 젊은 그 디모데 목사님 바울 목사님의 양아들이었고 젊은 목회자였죠. 이 젊은 목회자가 30대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참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업신여겼나 봐요. 젊은 목회자라고. 그러니까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여도 복음으로 좋은 병사가 되어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집니까?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라라고 분명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 젊은 목회자에게 성도님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격려해요. 좋은 예수님의 병사로 지도하라고. 이 내용이 초반에 있다라면 이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종이 먼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거, 그것이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틀어버리셔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 격려하시면서 성도님들을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훈련시키는 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온 성도가 주의 점에서도 온 성도가 매진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고 온 성도가 복음 전파에 힘쓸 때 그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증거합니다. 우리 오늘 16절부터 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시지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 떠난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라면 나는 할렐루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겁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또 이것을 기록함은, 즉 성경책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어디를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 구원, 생명을 얻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면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경 읽기가 힘드시다라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것도 읽기 힘듭니다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라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상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믿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경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교훈도, 책망도, 바르게 함도, 의로 교육함이 다 담겨있다는 거죠. 이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세상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은 어디 가서 배워요?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구원의 진리의 교훈을 배우는 것이 성경입니다. 또 하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하지만 교회의 3대 표지가 뭐냐? 말씀, 성례. 성례라는 건 성찬과 세례예요. 세 번째가 치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치리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도 부끄럽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요? 큰 교회야 괜찮은데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교회는 성도가 떠나갈까봐 이런 치리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면 책망을 해야 된다고, 그게 성경 안에도 등장하고,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 잘못된 예배 생활하면 너희들 죽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 죽어. 이 이야기가 계속 책망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잘못된 길에서 어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책망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교회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빗대어서 내가 잘나고 너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영적인 권면을 가지고 누군가를 책망, 즉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셀 리더분들도, 우리 각 기관의 부장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비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더 나아가 목사님들도 이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돼야 이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어디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게,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바르게 행동하는 게 뭐냐? 우리의 심령이 바라야 돼요. 우리가 교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똑같은 성도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과 나는 수준이 다르다, 절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한테 혼난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허스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똑같은 성도입니다. 이거부터가 무너지니까 교회 안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는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과 수고로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내리고, 다른 사람과 수준이 있네 없네, 그런 이야기가 왜 교회 안에서 들립니까? 절대 그 얘기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다 똑같습니다.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고, 다 하나님들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거예요. 누구 하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사실만 있어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멋있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의가 뭡니까? 엄격한 정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표준에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의가 진정한 공의요, 진정한 의인 거죠. 내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마지막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 가운데 어린아이를 올바로 교육하잖아요.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교교육이 있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좋은 이론으로 사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대요. 그래서 아까 칼빈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라고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 성경을 떠나서 기도한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잖아요. 다른 종교가 아마 어찌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들 나름대로 기도해요. 그들 신에게. 말씀을 떠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66도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받는 자리에 서 있는가? 성경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으로 교육한 결과가 이렇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진대요.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야 되잖아요. 온전하다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적합하다는 뜻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게 되면 적합한 복음의 일꾼, 적합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대요. 그렇게 온전히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누구를 통해서든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불신자를 예수를 믿게 하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복음의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훈련받은 사람의 열매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악함, 성경은 분명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악성 종양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갖춰준대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꾼다? 절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죄악으로 가득한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라. 오늘 야고보서 3장 말미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되면 평강의
생명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선을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고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대요. 야고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 다 읽어보기를 알잖아요. 그 땅으로부터 오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 또한 시기, 질투, 분열 이런 것들이 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평강, 화평, 또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일 수 있으나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야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야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게 되면 전교 수석하고 만점 맞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하는 대답이 하나같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교육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사교육도 받긴 하겠지만 그들의 가장 주된 공부의 방법은 교과서 위주였던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골수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줘요. 믿음의 길을 소망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잖아요. 로마서에는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즉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시다라면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인생의 답입니다. 다른 곳에서 절대 성경의 해답을, 아니 인생의 해답을 찾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한 것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따라 3일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성경 3장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그냥 그 3장만 읽으세요. 성경책 보고 힘들면 휴대폰에 다 어플 깔면 성경 볼 수 있잖아요. 3장 읽는 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영적인 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 줄이셔서 그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그 휴대폰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